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않은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 있냐 하신 것이로라.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일본의 크리스찬 작가로서 굉장히 유명한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미우라 아야토라는 사람입니다. 미우라 아야토가 조그마한 구멍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가게가 날로 번창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주변 가게들은 안 된다고 아우성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야토는 어느 날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것이 다른 가게를 흔들리게 하는 것 같아요. 우리 가게를 좀 줄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결국 아야토는 자기의 가게를 축소해서 자기 집에 오시는 손님들을 다른 가게로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적인 여유가 많이 생겼습니다. 이 여유 있는 시간을 아야토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면서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빙전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빙전이라는 소설은 출간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정말 알려진 듯이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야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이 놀랍도록 자기에게 임했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셨고 율법의 핵심 또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이고 가장 어쩌면 인정받던 또 손꼽히는 제자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를 수제자, 수석 제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베드로는 언제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느냐? 사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어부, 물고기를 잡아서 생계를 이어가는
네, 어부였습니다. 근데 누가는 이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는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요한복음 21장도 그렇지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일도 똑같이 자기가 고기를 잡고 있을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때 밤새도록 이 베드로는 그의 동역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수,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데 이곳에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더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이 새어서 베드로는 바닷가에 나와서 자기가 그동안에 그물을 던졌던 이 그물을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씻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더니 베드로가 조업했던 그 배에 올라 앉으시면서 거기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꼼짝없이 가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다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다 하시더니 베드로에게 그물도 다 씻어놨는데 베드로야, 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녁 내내 밤새도록 조업을 해도 고기 한 마리 없었는데 이 날이 이렇게 밝았는데 예수님은 다 씻어놓은 그물을 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자기의 경험으로는 가서 던질 수 없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합니다. 그 결과 상상할 수 없는 고기가 그물에 걸렸습니다. 자, 이 사실을 보면서 베드로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밤새도록 내가 그물을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아니 이 날이 이렇게 밝았는데 예수님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시자 순종했는데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사실을 통해서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저를 떠나 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두려워 떨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후로는 네가 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는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 자기의 직업, 어쩌면 부모를 떠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는 정말 사복음서나 사도행전에 가장 많이, 사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그의 이름이 거론될 정도로 어쩌면 예수님께 인정받고 사랑받는 제자였습니다. 자, 우리가 베드로 그러면 또 가장 중요한 사건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지역에 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고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엘리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그러자 이때 예수님은 시몬이라는 이 사람의 이름을 바꾸셔서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면서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매일 것이고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풀리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에 가면 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열쇠라고 하면서 지금도 그 열쇠를 사용하는 집들이 되게 많아요. 옛날에 우리가 쇳대라고 했던 이 길쭉하면서 앞에 이렇게 돌리는 거, 예, 대문에 이런 키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주셨던 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때부터 자신이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갈 건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내가 많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죽임을 당할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을 막 붙들더니 주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일이 결코 예수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또 용감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시면서 호되게 책망하셨습니다. 베드로는 결국 예수님이 체포되시기 전에 모든 제자들이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국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드로야,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베드로는 너무 또 용감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정말 맹세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면서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떠난 베드로 그리고 그의 제자들은 갈릴리 호수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다시 찾아와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 우리 15절에서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실을 알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제자들이 갈릴리 호수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에 다시 고기 잡으러 간 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떡과 물고기를 구워놓고 이들의 아침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준비해 주신 이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자기가 지어주신 베드로야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라고 부르시지 않고 시몬이라고 부르신 것은 베드로가 사명을 잃고 과거의 삶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15절, 16절, 17절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한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 나를 부인했느냐? 전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사실에 대해서는 전혀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뭘 물으십니까? 베드로야,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있습니다. 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는 이 말은 원어에는, 헬라어에는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은 베드로야, 내가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과거에 네가 얼마나 나를 사랑했느냐? 과거에 네가 얼마나 충성스러웠느냐? 이거를 묻지 않으시고 베드로야,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전혀 왜 그때 나를 모른다고 했어? 왜 나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어? 라고 물으시지 않고 베드로, 너가 지금 나를 현재 사랑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현재형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눈물 콧물 흘리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을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베드로에게 묻지 않으시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지금 너가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가지를 더 확인하십니다. 베드로야,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우리 개역에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하지만 영어에서는 these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잠깐 읽어드릴게요. 영어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Simon, son of John, do you love me more than these? 그래서 these라는 것을 사람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물건들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한국말에서는 다른 제자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고 있고요. 다른 말로 하면 these를 물건으로 한다면 네가 소유하고 있는 집이나 배나 그물이나 이것들보다 지금도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리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가 가진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느냐? 자,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실 때는 구구하게 설명은 안 하시지만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주님,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베드로야, 지금도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확인하고 있는 것이 되고요. 또 요한복음 14장 같은 경우 내가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베드로야, 지금도 네가 가진 어떤 것보다 집이나 자녀나 전토나 뭐 부모나 아내나 이 모든 것들보다 still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호언장담했던 예수님의 그 말들을 예수님은 기억하시고 이것을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너가 고백했던 것처럼 지금 다른 제자들보다 지금까지도 지금 이 순간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 모든 네가 소유한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사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무엇 그 어떤 것보다 제자들을 사랑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물을 수 있는 충분한 자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까 우리가 고백했던 십자가 고통당하사, 이 영어 가사는 정말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떤 것보다 우리를 생각하셨다라는 단어로 영어 단어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그 어떤 것보다도 사랑했던 생각했던 것은 저와 여러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에게도 네가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에 어떤 것보다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모울된 주님을 더 사랑하십니까? 예수님 물으셨습니다. 네가 나를 진짜로 다른 어떤 것들보다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도 이것을 물으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이 질문에 베드로는 굉장히 용감하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이런 대답을 선뜻 못할 것 같은데, 그죠? 예수님의 얼굴도 똑바로 못 쳐다볼 것 같은데, 죄인처럼. 근데 베드로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용감하게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것은 진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적 능력을 가지신 분이시기 때문에 실제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이 아는 것처럼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저주까지 하면서 3번이나 부인했지만 베드로의 이 고백을 보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언제 예수님께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고백하셨습니까? 저도 예수님을 믿은 지가 40년이 넘었습니다. 정말 한때 내가 주님을 사랑했다. 한때 뜨겁게 정말 주님을 사랑했다라가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현재형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하느냐? 어떤 것보다 나에게서 주님이 가장 귀한 분이니? 예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신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으세요? 정말 원하기는 우리도 베드로처럼 용감하게 대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맞습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렇게 용감하게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가장 좋아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서 가장 사랑하는 분위기를 원하고 사랑하는 것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어떤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3번째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현재형이다. 17절, 18절, 19절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영혼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영혼 사랑이다라고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라고 대답하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다른 제자들보다 그 어떤 것보다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무엇을 가르치고 있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내 양을 돌보는 것으로 보여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네가 나를 진짜 사랑한다면 내가 사랑하는 영혼들, 내가 구원하기를 원하고 내가 정말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돌보고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마태복음 4장 19절에서 예수님이 처음에 베드로를 부르실 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마지막 또 이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전도하는 데서 머무르지 말고 전도한 영혼들을 잘 돌보고 성장할 수 있도록 섬기고 도와줘라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말씀하신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지상 위에서 마지막 명령하고 가신 예수님의 지상 명령과 일맥상통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먹이고 가르치고 양육해서 이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의 기둥 같은 일꾼들로 세우도록 해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영혼을 섬기는 것으로 표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고백했는데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자기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으로 고백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내가 정말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을 떠나도 저는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정말 자기가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하신 것인지 아니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진짜 자신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고백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고백이 주님을 사랑한다고 용감하게 대답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예수님은 그런 것을 물으시지 않고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영혼을 먹이라, 영혼을 돌봐라, 영혼들을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이 표현을 여러분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말로 고백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가짜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뻥이 많아.
뻥이 많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말 가지고 저 사람의 신앙이 저긴가 보다, 신앙의 레벨이 저긴가 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은 그러나 베드로가 어떤 것을 근거로 해서 자신이 그렇게 주님 사랑하는 걸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힘있게 얘기하는 것을 전혀 말씀하시지 않고, 그래 베드로야, 네가 진짜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돌봐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하는 이 일을 네가 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사랑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도 내가 이렇게 주일날 나온 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야 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내가 뭐 11조 드리는 거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야, 뭐 이렇게 또 봉사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돌보라고 말씀하고 있고, 내가 하는 이 일을 네가 했으면 좋겠어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네, 하나님은 사랑이 많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랑이다, God is love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 자체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다라고 표현할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을 사랑한 분이십니다.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죽게 해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예수님도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들을 돌보고 구원하고 섬기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중점적으로 하셨던 사역은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이들을 돕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을 가지고도 정치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능력을 가지고 돈벌이 하지 않으셨어요. 충분히 돈 벌 수 있죠, 그렇죠? 병원도 없는데 얼마나 떼돈을 벌 수 있어요. 그리고 로마 충무지 제압하죠. 그러나 예수님이 그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는 분이 하신 것은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능력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집도 없으셨다,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라고 얘기해요. 집 한 채를 안 사셨어요. 그 능력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영혼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굉장히 단순하게 말씀하시지만 이 속에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표현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최고의 표현은 영혼을 섬기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영혼들을 섬기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든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우리 플로의 교수님들은 대부분 교수 어플라이를 할 수 있으려면 선교 경력이 20년 이상 있어야 플로는 교수 어플라이를 이렇게 지원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은 대부분 선교 경험이 20년 이상씩입니다. 이 멋진 분들도 보면 결국 영혼 사랑으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비록 정말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인 것을 인정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사랑을 인정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사명을 상기시켜 주시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자책했을 것입니다. 정말 얼마나 후회하고 또 뭐 어디 몰래 들어가서 정말 얼마나 내가 바보짓을 했는지 후회하면서 땅을 치면서 통곡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베드로 안에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기에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비록 3번 부인했지만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나를 따라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8절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맡길게. 내 양을 좀 돌봐줘. 내 양을 좀 섬겨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베드로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말씀이 18절 19절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젊어서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영혼들을 섬기겠지만 늙어서는 순교할 거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나를 따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는 걸 안다. 그렇다면 베드로야,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십니다. 그동안의 모든 것들을 용서해 주시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에 적극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네가 젊어서는 열심히 복음 전하다가 결국 나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죽을지를 안다. 베드로야, 이제 고기 잡는 거 그만두고 나를 따라와 라고 다시 한번 부르시고 계십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베드로야, 철저하게 살아야 돼. 그리고 내가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 것처럼 너도 결국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본받아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정말 여전히 수석 사도로서 초대 교회를 이끈 위대한 인물이 됩니다. 사도행전 전반부에 보면 다 베드로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고 베드로의 활동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가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이런 지역에 다니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말년에 로마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AD 64년 네로 황제의 핍박을 통해서 순교하게 됩니다. 초대 교부였던 터툴리안과 클레멘트는 베드로가 십자가를 거꾸로 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베드로 자신의 요청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십자가를 예수님처럼 이렇게 똑바로 지고 갈 자격도 없어. 그러면서 자신이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순교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결국 영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영혼들을 구원하고 구원받은 영혼들을 잘 돌봐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로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중요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잘 세워질 수 있도록 내가 도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고 나만 축복받으면 돼가 아니라 나도 예수님처럼 다른 영혼들을 섬기고 다른 영혼들을 잘 돌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일들을 잘 할 수 있는 일꾼들로 세워가는데 내가 헌신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 잘하면 된다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고 또 축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지는데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고 이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예수님의 제자들, 결국 12명의 사도들은 다 순교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을 사랑했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정말 영혼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어떤 것도 아까워하지 않고 이 일들을 정말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갈 길은 멀지만 바울과 같은 이런 고백을 언제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예수님이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되어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온 우주를 말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포커스입니다. 핵심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시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검든 하얗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다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영혼들이 우리 교회에서 또 잘 적응하고 정착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로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 오신 분들을 볼 때마다 여러분이 따뜻하게 인사도 잘 해주시고 또 안부도 물어주시고 또 서로 이런 정말 이분이 믿음으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어 기도해 주시고, 이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았으면 좋겠어,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부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영원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